읽겠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제 기록한 말씀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있으란 이야기예요? 안에 있으란 이야기죠. 말씀 안에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기록한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 몇 가지를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보면은 계명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계명은 왜 둘 중에 하나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둘 중 하나인데 하라 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명령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렇게 하시겠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걸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십계명. 자, 십계명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도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2계명입니다. 그다음에 제3, 세 번째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하라는 것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죠. 그럼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말씀 훨씬 더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다 키워봤지만 자녀들한테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한 것을 자꾸 하는 것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뭘로 주셨어요? 하지 말하는 것으로 주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도 몇 가지를 주셨어요? 6가지를 주셨는데 여기도 뭐가 더 많아요? 말지니라. 하지 말하는 것이 훨씬 많죠. 이 중에서 하라는 것은 몇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것은 왜 하라고 그러느냐? 하지 않으니까 하라 그러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도 보면 뭐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말한 거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한 것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래야 뭐예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고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줄래? 부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뭔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군대에서는 뭐 명령 체계가 있으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듣고 기분이 안 좋죠.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부탁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냥 뭐 자기가 봤을 때 들어줄 만한 것이면 어때요?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사랑해 줄래 또는 사랑할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여기도 될 수 있으면 해라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꼭 하라는 겁니다. 왜? 명령이니까. 근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곧 누구를 말해요? 그는 곧 아버지를 말하겠죠.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곧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명령이 되고, 또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한 것은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의 명령 영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곧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 영생이라니까 말씀 자체가, 물론 아버지의 생명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곧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왜? 명령이 바로 영생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종교인하고 다를 것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보면은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교훈되는 말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곧 인간의 윤리 도덕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또 이웃을 도와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네 가족도 구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도 하늘로 다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연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곳인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쌓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교리도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손들, 심지어는 먼저 죽은 사람들까지도 어디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니 그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합니다. 절기에 따라서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난주간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주간에는 뭐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또 웃고 떠들어도 안 되고. 왜 안 돼요? 고난주간이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간만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아닌데, 근데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그걸 굉장히 이 행위로서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명령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자,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하리다, 이렇게 그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알고 계셨어요. 왜냐?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달아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 영생줄 아노라 했을 때에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의 명령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자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노래도 많이 부르죠. 예수 사랑해요. 노래 얼마나 많이 불러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합시다. 우리 야고보서 이제 야고보서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니까요. 꼭 말을 해야 아나요? 우리가요, 말을 해야 아는 것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말을 꼭 해야 안다. 물론 말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들은 뭐만 봐도,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고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아까 새 계명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아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 이제 요한일서 아까 3장을 봤으니까 이제 4장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니까요.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니까요. 자, 10계명의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하라는 것이 딱 그거 한 가지 있고 다른 것은 다 뭐라 그래서 하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원래부터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했다면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겠죠. 자, 네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네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 없을 것 같습니까?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 사랑을 해버려요. 알아서 하는 것을 굳이 계명으로 줘가지고 또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드물어요. 드물어.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효자가 나오면은 비석을 세워주잖아요. 큰 효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비석을 세워주잖아요. 이 고을에 아주 큰 효자가 났다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아실 수가 있어. 자식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는 될 수 있으면 가서 좋은 걸 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에도 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내가 없어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로 돼 있어요.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지가 먹을 거 먹고 남으면 하는 의무로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손자나 손녀는 할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아예 없어요. 내려갈수록 참 실제로 이거는 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물론 또 부양을 하라고 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강제할 수가 없어. 일일이 그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찾아내 가지고 왜 당신 부양 의무를 제대로 안 했어? 이렇게 찾아내서 강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하면 그것으로 그냥 그만이에요. 자,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이 없느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많이 섬기니까 나의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마라 그랬고, 또 뻑하면 형상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종교들을 살펴보면 전부 뭘 섬기고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특히 여러분 저기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는 신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요 하나같이 거기에 뭘 만들어서 섬기느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저기 불교 같은데 특히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산에 가보면 그 절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구경하려면 절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가까운 저기 내장산도 그렇고
여기 고창에 선운사도 그렇고 백양사도 그렇고 뭐 이거 구경하러 가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니 안 가고 싶어도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입구에서부터 뭘 만들어 놨어요? 뭐 4대 천왕이라 그래가지고 몽둥이든 그것들이 나는 더 괴물 같더만. 아니 몽둥이 들고 그 입구에 있는 것들이 더 마귀 새끼들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악기를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적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집을 만들어 놓고 큰 집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대웅전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안에다가 또 상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다 사람들이 계속 절하고 복을 빌죠.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그 불상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이 곧 뭐라는 이야기? 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을 빈다는 것은 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불상은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아.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절을 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건데 저절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그 만든 사람들이 더 위대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절하고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상은 신이 될 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신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기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가는 자가 되려면, 자 그 안에 가는 자가 되려면, 또 말씀 안에 가는 자가 되려면, 또 생명 안에 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천주교에서는 행위 구원을 말한다 그랬죠. 네가 열심히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선에서 네가 구원을 받고 네 후손도 복받고 먼저 죽은 네 조상도 네가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가는다 하니까 구원을 계명을 지켜서 받는다고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가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 되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속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사시느냐? 내 안에 사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나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나요? 생명이 따로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산 사람이에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 볼 수 있어요. 어디 아무 장례식장 안에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이 뭐야 그 입관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따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가더라도 밖에서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살아 있으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 취급했다니까요. 다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다시 살았느냐?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다. 노래도 많이 예전에는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누가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왜 살아나셨느냐?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죽었다가 혼자 살아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누구에게만 국한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만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너희는 그럼 뭐 믿을 것이냐? 그 예수가 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니까 저는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생명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줘.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땅이 꺼져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설령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그거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들이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생명을 얻었는데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생명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돼요.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생명은 원래 가진 우리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전에 살던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골로새서 5절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까지.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이야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 전에가 언제를 말해요? 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살면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답니다. 자,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그랬는데, 자, 지금은 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면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4절로 7절까지 봅니다.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 은혜가 풍성이 넘친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은 곡간을 열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쪽 저 밑에 가면 뭐 최부자 댁인가 뭐 그런 집도 아직 남아 있더만. 어디죠? 쌍계산가 어디 그쪽에 가면 그쪽 얘가 그 일화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자인데 백성들이 다 이게 가뭄이 와가지고 헐벗고 굶주려 어때요? 자기 곡간을 풀어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그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어때요? 열고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야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냐? 자, 우리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곧 구원이에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홍수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오직 누구만?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 곧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단지 뭐 도움 조금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뭐 조금 받으면 은혜를 좀 입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함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가 풍성한 것이냐?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과일 같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고, 곡식 같은 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고, 풍성한 거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해요? 풍성하다는 것은 조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많이 있는 것을 말해. 그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 넘쳐 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요, 이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하지 마라와 또는 하라, 이 안에 다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마라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라한 걸 다 안 했어.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한 거 다 안 했어요.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뭣도 해야 돼요? 하라는 것도 해야 돼요. 하지 마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 뭣도 해야 돼요? 하라는 것을 하는 것까지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죄가 뭐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죄는 없어요? 믿지 않는 죄는 없어요.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를 범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지 않는 죄는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로 믿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다 같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여기 먹는 것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인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곧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물론 이 죄는 구원 못 얻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는 어떤 죄냐? 상급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어떤 죄가 돼요? 상급받지 못하는 죄. 자, 상급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16절부터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불신자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현저한 육체의 일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현저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자들은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상급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고, 또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체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는 이 자랑이 바로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모든 것을 다 어디다 밀어버려요. 이것도 주의 뜻이고 저것도 주의 뜻이고. 말은 다 누구 뜻이라 그래? 말은 다 주의 뜻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무엇은 안 해? 행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주님의 뜻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말로 주님의 뜻이면 실제로 내게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에만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뜻이. 이것도 주님의 뜻이고 저것도 주님의 뜻이고 뭐든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일상. 하루에 여러분 3번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TV 프로에서 하루 세끼 밥해 먹는 것도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재밌게 보고 그래. 근데 거기 이제 그 전혀 딴 사람들이 나서면 보겠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또 요리를 해 먹는데 잘 해 먹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는 일상에 누구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 또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또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말할 때도 일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해볼래가 아니라 하라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무엇으로? 핏값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거예요? 정말 주의 거 맞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니라.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아야 돼요? 네.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어. 그러면 내가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셨으면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을 사셨나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을 위해 죽었나요? 대답들 하셔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죽는 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죽기로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러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 하죠. 죽기밖에 다 하겠어? 이런 말 하죠. 다 무슨 뜻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인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왜? 여전히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다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순서만, 단지 순서만 있을 뿐이에요. 순서만. 누가 먼저 가느냐.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을 다 가지고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누가 가지고 가요?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보따리 다 풀어놔야 돼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이 공력을 불로서 시험한다고 그랬고,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아요. 해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사신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자, 여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살기는 모든 사람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다시 산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디서 살았느냐? 내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다른 말씀은 뭐 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가는 것.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안에 간다는 것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여러분 전도로 갈 때도 나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을 나타내심으로 주님과 함께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들 상급이 되고 유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또 죽게 하듯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갔으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